우리 유명한 그 시인 괴테가 남긴 말 가운데요. 처음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이 갈등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사업의 장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교회 모임 안에서도 대인관계의 갈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체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가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다니 침례교회의 멤버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집집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이 싸우기도 해요.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도 없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이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기도 몸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 그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그 특징은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크리스찬도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커다란 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요,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배교한 시대, 성경적 진리에서 이탈해버린 이 배교한 시대에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성경을 믿고 그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믿는 독립침례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서는 2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 진영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만큼, 바른 교리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올바른 영과 겸손한 자세로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럭커 목사님은요,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로 사경회를 상당히 많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제목이 Bad Attitude, Baptist Blow Out. 이런 태도, 지식은 있는데 태도가 엉망인, 거만한 이런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경회를 많이 다뤘습니다. 저는 이 배단 심내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교회 모습은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잡혀 있는 모임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진리만 있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혀 있는 교회,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있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배단위 가족들은 놀라운 성경 지식들과 바른 교리로 머리를 채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정말 더욱더 풍성열매를 맺을 겁니다.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독립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독립침례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냐면 지체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내면의 충만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에,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들어와요? 바울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이 보여요. 표현을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보실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아니면 나의 자매님. 계속하세요. 훈련을 하겠어.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형제님.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매님. 괜찮네요. 어색하지 않으시네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다정하고 인자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만 해도 좋을 텐데 표현이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속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배단위 침례교회에서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은 어떤 존재죠?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겁니다.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험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또 무엇을 믿고 뭘 하건 간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마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능하다면이죠. 문제는 불가능한 경우일 때입니다. 그때는 원수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여기 as much as lies in you라는 말씀 있죠?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 의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in you,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평강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부부간에도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불화와 갈등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 논쟁하는 거, 분열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이건 그저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나와 생각이 다른 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대부분의 원인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되게 쉬워요. 뒤에서 그 지체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그 지체를 오래 참아주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다 서로 잘못을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사는 것은 쉬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하나됨 가운데 화평과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 가운데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지적하는 것은요, 쉬워요. 왜 쉽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은요, 마귀와 육신의 도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심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지들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육신이 아닌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요. 우리는 교인의 다른 지들과 하나됨 가운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90세 이상을 샀던 사도 요한이요 쓴 서신서를 보시면 사랑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죠? 영적으로 장성한 지체들의 특징이 뭐죠?
사랑이 많은 겁니다. 이건 속이지 못해요. 속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원은요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비를 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사랑이 가득 배어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그죠?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유일한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의 왕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속에는 기쁨이고 밖에는 왕관입니다. 우리 배단위 가족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여기 나와 이 문제는요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다 여성입니다. 여성인데도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같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연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들 간의 갈등이 또 그 다툼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안 나오니까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일방적인 잘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쪽 다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문제의 근원이 복음이나 건전한 교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떠난 문제이거나 어떤 행실 잘못한 문제였다면 바울이 반드시 그것을 다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문제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어떤 문제였다면 그 문제를 짚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개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것.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오해,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피아노를 여길까 장의자로 할까 개비를 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개인적인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부패한 아담의 죄성을 지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툼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다툴 수밖에 없는 모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이지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이 교회됨의 핵심이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춰놓고 덮어놓고 지나갔을 뿐이죠. 어떤 교회도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죄인들의 모임으로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갈등의 작은 문제들을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면하라는 거죠. 바울은요 성도들 간의 이런 작은 갈등을 직시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사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단신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괴롭게 했던 것은 더위도 아니고 갈증도 아니고 또 고독감도 아닌 이런 모래 알갱이였다는 이야기. 모래 알갱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작은 모래가요, 신발 속에 들어와서 애를 먹었다고. 그게 정말 자기를 지치게 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당한 도시 소돔. 이 소돔에 왜 망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에 보세요. 16장 49절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내가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야, 여기 보시면 소돔의 불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살인이다, 테러다, 전쟁이다, 폭력, 이런 말씀을, 이런 악질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교만, 빵의 풍족함.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 많은 것. 그러니까 소돔을 멸망케 한 불법과 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뭐예요 아까? 죄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파멸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다니 가족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타락은요 아주 은밀하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 대신에 신문과 잡지와 TV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요, 뭔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요, 믿음 가운데 잘 대처했던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는 방심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것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사인들, 작은 경고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우선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은요, 뭔가 큰 문제가 아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몸짓,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작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요, 이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내면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갈등과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지체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하시는데 뭘로 징계하십니까? 사람들이라는 막대기, the lot of men, 동격입니다. 사람들이라는 막대기, 또 사람들의 아들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기억하시죠? 이 갈등은 다윗이 성장했을 때 끝났습니다. 이 갈등은요, 사울의 질투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고 목동이던 다윗이 30살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신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주 힘든 사람을 곁에 두시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일수록 그 곁에 왼수를 둬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 가운데서 시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경우 다윗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사울왕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갈등이 끝납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의 후손들을 잘 돌봐줍니다. 다윗의 용서로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 자체가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어떤 어려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 갈등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등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이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이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요, 이 두 여인이요,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했다는 사실, 또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것들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요, 뭐가 중요한 문제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뭐가 부차적인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분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요,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가지고 다 다툽니다. 논쟁해요. 얼마로 갈지. 이게 뭔 상관이지 이게요?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남겨지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교제를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음악 등에 있어 서로 의견이나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받은 형제들을 존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의견만, 그 관점만 맞고 그것을 주장하고 강요하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성경 신자들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간격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없다고 믿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단 교류도 해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요,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라거나 우리의 믿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넓히자. 우리는 모두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희한하게 본질이 아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자기 의견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의견이나 특별한 생각에 대해서 저 문제 삼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무엇이 부처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적인 것 때문에 형제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우리 베드야 자식들 모두가요, 모든 문제에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죠. 이거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서로가 완전히 일치할 거예요. 일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육신 안에 걸을 때가 있죠. 항상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저분은 성령 안에 있고, 저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육신 안에, 이렇게 되면 항상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그렇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갔죠? 2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4장 2절에 보시면, 보세요. 4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읽고 넘어가죠. 그죠? 빌립보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 상대방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함께할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공통 분모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생각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잘못된 선입견, 편견, 자만심, 또 비난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갈등의 문제 앞에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계시길 원합니다. 내려놓자. 그럼 편해요. 편합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줄이요. 하나님 화평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예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언가가 막혔다는 것이고, 이 벽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막힌 벽을 헐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통하는 곳입니다. 죄로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어주고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배후에는 인간의 부패한 육신과 그 죄성과 함께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등의 이 문제가 소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소통은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따라해보세요. 잘 듣자. 여러분, 잘 들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통하게 됩니다. 갈등은 보통 오해 생겨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길은 잘 듣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지? 잘 듣는 겁니다. 성경은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들어야 살고, 들어야 이해하고, 들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계시록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잘 듣기만 해도요, 많은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은요. 그죠?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갈등 해결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생각으로 듣기를 힘쓰면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듣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드럽게 말하자.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야,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남편이 자매님을 향해서 가혹하게, 거칠게 말할 때 아내나 자매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남편보다 더 거칠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편이 분노,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요, 남편보다 더 화를 내서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도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은혜롭게 말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진노를 돌이킵니다. 화를 풉니다. 어쩔 때는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답변,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는 거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 해결책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은혜롭게 말하시라는 거죠. 그죠?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반감만 살 뿐 상대방 마음에 상처와 어떤 쓴뿌리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친 말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용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좀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황금문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화로 인용했던 말인데요.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천재죠. 아마 5년 됐죠? 저도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를 까먹어요. 저도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참된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세요. 두 번째, 참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말인가? 참된 말이고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친절한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시래요. 뭐예요? 참된 말인가? 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베다니 교회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건의할 때 그 말이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친절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고 거칠게 하는 말, 거칠게 제안한다면 전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드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건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어떤 분들은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말만 하면 상처를 준다? 즉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요, 유익이 없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화평감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상처되는 말을 해야 한다면 먼저 주님께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혜롭게 말하기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말에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부딪힘 없이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매는 띠가요, 영어로는 본드입니다. 본드예요, 본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조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세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아무런 갈등 없이 화평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지체들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변할지 몰라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변합니다. 기도하면. 나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요, 사랑과 또 하나님의 화평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체들과 아무런 갈등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